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서창희 저 하나님의 투자 수업, 부제는 세상의 경제 원리에 갈팡질팡하는 크리스찬들을 위한 성경적 투자 이야기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에서 2023년 1월 달에 출간했습니다. 먼저 저자 소개를 책의 책날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3년간 포스코 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돈보다 사람을 회심시키는 일에 더 재미를 느끼고 목회의 길에 들어섰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입학과 동시에 한사람 교회를 개척했다. 지인 몇 명과 단출하게 시작했지만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그의 설교와 칼럼이 입소문을 타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들었다. 이 시대 문화를 예리하게 분석하면서 복음의 강력한 힘을 전달하는 그의 설교는 교회를 전혀 가본 적 없거나 예전에 다녔어도 실망과 상처로 교회의 발길을 끊었던 이들에게 회심의 기회가 되고 있다. 현재 낙성대역 근처에서 한사람교회 성도들과 함께 영혼을 구원하는 데 힘쓰고 있다. 저서로는 일상에서 만난 교리, 내 인생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친구를 위한 복음, 회복하는 교회 등이 있다. 이 책에 대한 서평의 책 뒷부분을 잠깐 읽어드립니다. 목사가 쓸 수 있는 가장 디테일하고 실천적인 그리스도인 경제생활 입문서이다. 투자, 저축, 대출에 관해서까지 실천적인 지침이 가득하고 그것이 복음의 중요한 원리에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며 놀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투자 수업은 지금 이 시대의 크리스찬이라면 반드시 실천해야 할 투자의 원리를 성경적 관점에서 알기 쉽게 안내하고 있으며 우리가 무엇을 궁극적으로 목표해야 하는지를 명쾌하게 설명해 준다. 그동안 경제적 원리에 종속되는 것이 아닌 승리하고 자유하는 크리스찬들을 봐왔다. 이 책은 그 원리와 비밀을 설명한다. 돈에 끌려가지 않고 회피하지도 않으면서 제자로서의 현명하고 능력 있는 재정 관리를 원하는 모든 분께 이 책을 추천한다. 그러면 책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경제와 투자 세계에서 신앙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 일반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교회 밖 세상에서는 모두 투자 이야기뿐입니다. 피상적으로 볼 때 성경은 돈과 하나님을 대립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 삶의 99%는 돈이나 투자와 관련된 일인데 교회에서는 그것을 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들리는 메시지, 교회에서 나누는 내 삶이 사실 와닿지 않습니다. 사실 실제 투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중에 투자로 인해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단순한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 죄사함, 정체성의 문제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죄의 고백이란 곧 손실의 고백입니다. 이 시대의 율법이 돈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법인데 돈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죠. 돈을 잃으면 잃었기 때문에 돈을 벌고 투자를 하면 탐욕을 따르는 것이기에 죄인이 됩니다. 수익을 못 내면 하나님이 주신 돈을 잃어버렸으니 죄인이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죄책감, 돈을 추구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 손실을 보면 돈 앞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마음에 또 한 번 세상에서 죄책감과 자격 없음을 느낍니다. 어딜 가나 죄인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책에서는 투자를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 투자 안에서 느끼는 영적 죄책감을 해결하는 방식을 다룰 것입니다. 투자에 관한 여러 단어들 안에 숨겨진 영적 기회와 속임수들을 성경적 관점에서 바라볼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예수님을 통한 해답입니다.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시라면 우리를 돈의 문제, 투자의 문제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 대신 돈에 팔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마태이 26장 15절.
예수님은 나를 위해 돈 앞에 끌려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돈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어떤 상황이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저는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투자의 세계에서 구원하시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을 통해 투자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제1부 하나님의 투자 수업, 하나님의 투자 수업 기초편 제1장 경제적 자유라는 착각, 경제적 자유라는 착각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6절. 요즘 많이 유행하는 파이프라인이라는 말은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개인이 추가적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원을 말합니다. 근로소득 없이도 임대소득이나 부업이나 주식 등의 견고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야 노후 대비가 든든하고 잘만 하면 젊었을 때 은퇴하는 파이어족도 가능하다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직장에서 월급 받는 것만큼만 일하고 다른 수입원을 개발하는 일에 전심전력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실이 미련함이 되고 고도한 헌신이 죄악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이유는 조금의 노력으로 더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적은 노력만으로 꾸준한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식이나 코인도 적당히 해서는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모든 노력을 갈아 넣는 투자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여윳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하루 종일 주식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은 결코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정신노동의 극치가 주식입니다. 부업이라는 말도 실제로는 사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영역에 자신의 재능과 시간을 오롯이 갈아 넣어 승부를 보려는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 세계에서 자신이 잠깐만 노력해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결국 부업으로 성공한다는 것은 말장난입니다. 이 세상에 결코 살짝 건드려서 되는 일은 없습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적당히 잠시 시간을 내어 놀면서 돈을 버는 것 결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단 한 가지 요구하신 것은 버림입니다. 버림입니다. 제자는 먼저 자신의 인생에 무엇을 버려야 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제자에게는 아무리 전망이 좋아도 투자하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이유는 바로 비용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은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면 분명히 사명을 이룰 수 없도록 삶의 모든 구조를 만드셨습니다. 주님은 조금만 해서 되는 일이 이 세상에 없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조금씩 이것저것 관심을 가지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가정, 직장, 교회에서 나의 본업을 놓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통해 이루실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그곳에 집중하고 그것에만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도의 핵심은 버림과 비용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길이라면 점점 더 많이 집중하고 조금 더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이 없는 경우라면 그 길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때에는 내게 주신 본업에 집중하며 파생적으로 생기는 다른 기회를 찾는 것이 맞습니다. 포기라는 말은 꼭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제자들은 하나만 하는 능력이 있으면 됩니다. 이 시대는 여러 가지 선택지,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인생이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르신 일, 허락하신 수입에만 집중해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장애물이라도 그것 때문에 생기는 부족함과 어려움은 그 길을 이끄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법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저는 개척을 할 때 목회에만 집중했습니다. 마태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는 말씀을 믿고 실행했습니다. 그러자 목회에만 집중하도록 아내를 통해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내게 주신 십자가에 집중하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수적으로 주십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내 일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자의 투자 전략입니다. 한 가지만 하는 능력은 일반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투자의 성공 원칙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 투자도 한 길로만 갈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의 삶은 경제적 자유가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것은 단순히 장애물을 제거하는 일일 뿐 결코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고작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이 주신 궁극적인 삶의 목표를 위해서 인생을 던져야 합니다. 파이프라인이라는 말은 결국 나의 모든 인생을 돈 하나에 종속시키라는 것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돈을 벌고 언제나 돈을 버는 일에 인생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돈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지 돈을 목적으로 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파이프라인에 올인하는데 어떻게 기도와 예배와 묵상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위한 시간을 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매번 돈을 위해 사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삶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세상을 포기할 때 내 삶의 사명과 의미가 완성될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다 이루신 분을 믿는다면 앞으로 내 인생의 투자의 고민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확신해야 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한 가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루신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볼 때 분명히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족할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다 이루셨구나. 투자만큼 힘든 것은 없습니다. 제자는 십자가만을 져야 합니다. 내게 주신 한 가지 십자가만 집중하면 다른 장애물은 주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요약하면 첫째, 투자만큼 힘든 것도 없다. 둘째, 제자는 십자가만을 져야 한다. 셋째, 장애물을 이기게 하신다. 제2장, 돈을 멀리할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까? 돈을 멀리할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까?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기독교인들은 돈에 관심이 많거나 돈만 추구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러나 내가 돈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실은 내 자신이 제일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돈 때문에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기 싫으면서 남들을 비난하기에 바쁘고 탐욕을 비판하는 설교에 아멘 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돈에 대해 가장 집착하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가장 많이 유혹에 빠지는 사람도 나이고 돈 걱정을 가장 많이 숨기는 사람도 나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부터 돈에 대한 바른 해결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반하게 뿌리라고 해서 돈을 물리적으로 멀리하거나 피하는 것은 돈을 지배하고 돈을 이기고 돈을 다스리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음란을 피하기 위해 무조건 여자를 멀리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있는 위험을 피하려는 것은 옳지만 필요와 존재마저 거부하는 것은 결국 우리 인생을 무너뜨릴 뿐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유익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돈과 함께 지내도 건강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립의 개념은 거부가 아니라 종속시키라는 말일 때가 많습니다. 돈을 하나님께 대립하는 맘몬이라고 했지만 돈을 사랑함, 즉 돈이 우상이 되지 말라는 것이지 돈 자체를 제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돈은 하나님이 만드신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우상은 죽여야 하지만 돈 자체를 없애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을 사용할 때 악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해서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돈에 대해서 하나님께로 갈수록 돈이 나와 멀어져야 한다는 수평적 사고 대신 하나님이 돈보다 위에 계심으로 하나님 아래에 돈을 두는 수직적 사고를 해야 합니다. 돈이 아니라 돈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돈은 멀리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됩니다. 경건을 통해 이익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통해 경건으로 올라가는 수직적 순서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으로 가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높은 순서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대의 문화는 돈 자체가 궁극적인 첫 번째 이익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돈만 벌 수 있다면 경건마저 수단으로 삼아 버립니다. 그러나 돈이 아닌 경건 자체가 이익이 되어야 합니다. 고민에 대한 답이 아니라 고민 자체가 이익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고민이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 고민의 목적은 해결이 아닙니다. 그 고민 자체가 목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고민할 때 지나가 보면 그 고민의 모든 과정이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결하고 이루는 일이 세상 기준에 맞춰 억지로 충족한 일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습니다. 경건 자체가 최고의 이익입니다. 그러므로 돈에 대한 방법을 찾기보다 나의 경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 자체가 이익이 될 것입니다. 돈을 하나님 아래 두는 경건의 유무는 두 가지 검증 방식으로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줄이는 것이고 둘째는 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소비 자체가 현 상태의 불만족에 대한 보상의 행위가 되는 것을 경계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이 땅에 존재합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무언가를 더 소유하고 소비함으로써 내 존재를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소유와 소비로 증명하거나 보상받지 않아도 되는 삶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투자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재의 삶이 가장 복됨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 자체의 유익과 만족을 즐겨야 합니다. 일상을 떠난 다른 보상을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소비가 줄어들고 과소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투자의 첫 단계입니다. 세상 투자 세계에서도 5만 원 버는 것보다는 5만 원 지출을 줄이는 것이 훨씬 더 쉬운 투자라고 가르칩니다. 투자 수익은 투자금 곱하기 수익률, 투자금 곱하기 수익률입니다. 투자금을 늘리려면 소득은 늘리고 소비는 줄여서 저축을 많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리는 가장 큰 보상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낸 오늘입니다.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 상대가 원하는 일을 해주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것이 나의 가장 큰 보상이 될 때 나는 나의 소비를 줄이면서 경건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을 추구하고 있는지 검증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은 누리는 것, 영어로 enjoyment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은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돈이 아닌 하나님이 최고의 이익일진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재의 상황을 즐거움으로 누려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금을 누릴 수 있을 때까지 발버둥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여기서 투자보다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주신 상황을 주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10여 평 남짓 되는 집에서도 얼마 되지 않은 급여로도 즐기며 살아가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투자 생활을 시작하고 싶으십니까? 먼저 내게 주신 여기가 참 좋아야 합니다. 내가 사는 곳을 사랑해 보세요.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를 먼저 즐거워해 보세요. 아무리 현실이 힘들어도 내게 주신 가정의 현재가 내 인생 미래 투자에 가장 좋은 시드머니, 종잣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 있을 때까지 삶의 방식을 훈련해 보세요. 일단 지금 여기가 좋아야 합니다. 그 누림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요약해 보면 첫째, 돈과 직면하라. 둘째, 경건을 무기로 삼으라. 셋째, 경건의 실천적인 실행, 즉 줄이고 누리라. 제3장, 손실난 계좌를 어찌하면 좋으리까? 손실난 계좌를 어찌하면 좋으리까?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9절. 사도행전 1장 6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라 너희들이 알 바 아니요 라고 하셨습니다. 영어로 너희들을 알 바 아니다, not for you 인데 이것은 회복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제자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투자의 경우에도 사람마다 내 투자가 이렇게 회복되면 좋겠다, 내 원금 손실이 이렇게 복구되면 좋겠다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회복의 모양은 내가 아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회복의 방식을 내가 정해버리면 그 자체가 나의 우상이 되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투자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손실 회피와 손실 복구 성향이 너무나 커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한번 손실을 보면 그 손실만큼은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기대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 바르게 판단하기가 어렵게 된다고 합니다. 회복에 대한 기대가 투자를 망친다는 것이죠. 원금에 대한 환상이 투자를 가장 크게 망칩니다. 원금 회복 같은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원금이란 지금 내가 들고 있는 그 돈입니다. 여기서 다시 출발하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로 가는 가장 빠른 회복의 시작입니다. 인생과 신앙도 원금의 우상이 있습니다. 과거의 전성기에 매달리는 내 마음속의 원금, 즉 내 모습은 원래 이러해야 한다라는 원금의 하나님, 원금의 신이 실제하는 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내 현재를 감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이라 했으니 제대로 한번 역전시켜 주시겠지라는 생각에 더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됩니다. 내가 정해놓은 기준에 다시 도달하는 회복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금이라는 우상이 있는 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운 원금 회복이라는 목표에 종속되어 끌려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쫓는 자입니다. 그러나 돈을 되찾으려고 하는 것은 쫓기는 자입니다. 이 세상의 절대 불변의 싸움 법칙은 다급한 사람이 진다, 다급한 사람이 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마음을 비우고 현재의 자금이 원금이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투자의 세계를 떠나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 바로 원금 회복 생각입니다. 교회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사라졌는데 계속 성도들이 잘 나왔을 때만 생각하고 조급하게 생각하고 원망하고 다그치고 무리하면 진정한 회복이 어렵습니다.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은 없어. 여기가 원금이야. 이 상황, 여기에 남은 성도들을 데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야 라고 결단을 내리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제자들이 생각했던 회복의 콘텐츠는 이스라엘이라는 원금의 회복이었습니다. 그 집착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만 아니라 더 큰 회복, 더 먼저 되는 우선순위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성령 받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넘어선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단순히 내가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복구하는 데 머물지 않고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금 회복의 욕구를 내려놓고 오늘 내게 주신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나의 주권을 내려놓는 것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두 가지, 즉 실패의 모양으로 일어나는 것과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의 능력은 실패의 형태도 회복의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건재했다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는 정체성과 자부심이 무너졌기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예루살렘이 흔들렸기에 천국의 소망이 견고해졌습니다. 이것이 실패를 통해 회복을 확장시키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투자를 내가 했으니 모든 것이 다 나의 책임이라는 것이 세상의 셈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저지른 죄를 대신 가져가신 분입니다. 우리는 나의 투자 실패를 통해 하나님을 명확하게 보지 못하게 한 모든 정체성을 흔드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투자가 잘 되어 수익률이 좋아지면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투자 전문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주식과 부동산과 코인의 전문가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렵게 될 때 하나님 잘 되던 투자에 왜 찬물을 끼얹으시나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새롭게 하사 흔들림 속에 새로운 회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흔들림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내 안에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기대가 무너져야 내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투자가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00만 원을 잃은 것이 아니라 이미 1,000만 원을 공급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1,000만 원을 잃었는데 1,000만 원을 잃고도 멀쩡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1,000만 원을 이미 주신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투자 손실을 통한 주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투자는 내가 가진 돈이 부족해서 조급하고 두려운 마음에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속에서 하나님의 물질을 좀 더 지혜롭게 다루어 보기를 원한다는 여유 속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다시 성공해야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의 형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회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닥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놓지 않은 원금 회복의 우상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며 내가 회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나만의 상상과 기준을 깨뜨리십니다. 패배와 실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회복을 맛보게 하십니다. 실패의 형태로 나타나는 회복과 함께 하나님의 회복은 개별성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집단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집단적인 분위기 속에서 개별적으로 나의 회복을 인도하십니다. 제자들의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처럼 사람들은 보통 집단적인 선택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은 더 크고 더 넓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개별적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언제 회복시킬지에 대해 우리에게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주신 권능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 속에도 회복의 권한은 내게 없지만 오직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주님 뜻대로 행하며 내 삶을 통해 나타내시는 예수님의 회복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모든 원금이 재료로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을 재료로 삼아 십자가에서 부활을 만들어내시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같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큰 투자 손실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손실로 부활이라는 수익을 창출하십니다. 이제 내 안에 잔재하는 내가 생각하는 원금의 회복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주변에서 집단적으로 문화 속에서 들려오는 회복의 기준들을 다 멀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오직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면 내 삶에 하나님의 회복이 전인격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수많은 다른 회복이 창조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권능의 길을 걸어가기 바랍니다. 요약은 첫째, 원금 회복의 우상을 버려라. 둘째, 하나님의 회복은 실패의 형태로 개별적으로 일어난다. 셋째, 부활의 능력을 신뢰하라. 부활의 능력은 곧 회복의 능력이다. 제4장 가치의 변화를 이해하기. 가치의 변화를 이해하기.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25절. 열왕기 6장에 보면 아람 왕이 사마리아를 에워싸서 그 성의 보급이 끊기게 됩니다. 그 결과 성 안의 모든 물품의 시세가 올라가기 시작해서 나귀 머리 하나가 80세겔 즉 3천만 원이 넘었고
비둘기 똥은 5세겔 즉 200만 원이나 되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가격이 낮아질 것이라고 했고 전쟁에 승리하니 그 예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피조 세계에서 사물의 가치는 주관적이고 끊임없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당근 마켓이 인기가 있는 이유가 바로 가치를 보는 눈이 주관적이기 때문입니다. 가치는 그 물건에 들어간 노동만큼이 아니라 사고자 하는 상대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가치가 변한다는 것은 각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에서 기인합니다. 가치라는 것은 사람들 속에서 계속해서 변해가는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 없습니다. 기업의 적정 가치가 있는데 저평가가 되는 것은 사람들이 아직 가치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주식을 매입하는 이유는 앞으로 미래의 사람들이 그 주식의 가치를 부여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모든 경제적 가치는 변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가치의 변화를 이해할 때 거래에 참여하게 됩니다. 거래는 좋은 일입니다. 인간만이 거래할 수 있습니다. 거래, 즉 사고 파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거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바자회를 할 때 사람들은 신이 나는 것입니다. 원숭이나 코끼리는 이러한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거래가 일어나면 이익이 발생합니다. 이익은 모두에게 기쁨이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됩니다. 사회에서 거래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여러분이 상대에게 기쁨과 유익을 주지 않는데 돈을 주지 않습니다. 이익을 남기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거래는 나뿐 아니라 상대에게도 동일하게 유익을 주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이익이 커질수록 이 사회와 이웃의 기쁨도 커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와 호혜의 원칙을 통해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익과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인간 자체가 하나님을 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보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창조성입니다. 거래는 창조 행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창조의 세계관을 가지게 합니다. 내가 일하는 것은 창조적인 활동입니다. 이 세상은 절대로 막혀 있지 않습니다. 유물론이 아니라 창조론이 지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이익이 호혜, 즉 상호 수혜의 원칙을 따라 확장되게 만드셨습니다. 성경은 신자가 추구할 이익은 상호 이익, 즉 자신의 이익이 남의 이익도 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마태 7장 12절. 서로가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이 세상은 탐욕이 아닌 호혜로 이끌어져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세상에는 나의 정당한 이익 추구 없이 지속 가능한 기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라는 것은 상호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의 유익을 구하는 만큼 그도 나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이익을 많이 구할수록 상대에게 더 많이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도 경제가 자유로울수록 국민은 더 부유해지고 더 기부를 많이 합니다. 가난한 나라는 기부가 어렵습니다. 부자 나라일수록 가장 너그럽습니다. 누구나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고 포용적인 나라가 잘 사는 나라입니다. 소수의 엘리트 계층이 기회를 독식하는 것은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자유롭게 거래하게 만들고 정당한 이익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수록 국가의 부가 늘어나게 되는 것은 불변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제적인 가치 속에서 힘들어하며 살게 하신 것은 경제적 가치만이 아니라 가장 비싼 가치, 가장 이익이 되는 가치를 드러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비신자는 경제적 가치가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신자에게 주님은 변화되는 가치 속에서 역설적으로
변하지 않는 가치를 사모하게 만드십니다. 나는 매일 변화되는 가치 속에 지쳐 있지만 주님은 이 삶을 통해 진정한 내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하십니다. 상대적인 변화 속에서 절대적인 가치의 필요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아들과 우리를 교환하셨습니다. 죄인과 아들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에게 상호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경제적 가치를 하나님보다 높이 두고 거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돈에 종속된 거래임에도 그것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경제적으로 다가오는 유다의 거래를 통해 절대적인 십자가의 가치를 드러내셨습니다. 이 거래를 통해 예수님은 다시 부활로 살아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죄인도 다시 영생을 얻는 영적인 가치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남들은 내 인생이 가치 없다고 평가하지만 주님은 내 삶을 살릴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죽일 정도로 내 삶을 가치 있게 여기신 주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치의 혁신입니다. 예수님이 경제적인 일을 통해 영적인 성취를 이루신 것처럼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경제적인 문제도 저주가 아니라 영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평생의 거래 속에 내게 삶을 맡기신 주님은 결코 패하지 않는 거래를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뜻대로 이익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요약은 첫째, 경제적 가치는 변한다. 둘째, 거래는 이익과 호혜라는 점에서 선한 일이다. 셋째, 경제적으로 거래에 당하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 모든 경제적 거래 속에서 함께 하신다. 이상으로 서창희 하나님의 투자 수업 제1편을 마칩니다.